숭산 큰 스님은 1927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2004년 서울 수유리 화계사에서 입적하였다. 세수 77세였다. 숭산 큰 스님은 살아생전에 달라이 라마, 틱나탄 마하거사난다와 더불어 세계 4대 생불로 추앙을 받았다. 이제 숭산 대선사의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은 참으로 단순했다. 그러나 지금은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졌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때문이다. 물론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서구 문명이 근대화한 이유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만 해도 지구상의 총 인구는 20억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지구의 인구는 76억 명이다.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늘면서 사는 것은 더욱 더 고통스러워졌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각과 삶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국가 간의 강력한 살상무기들을 경쟁적으로 만들어내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인간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기, 풀, 나무 등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숲을 파괴하고 공기와 땅을 오염시키며 숨을 쉬며 살아야 할 대지는 온통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버려 전혀 숨을 못 쉬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한편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고 울부짖고 있다. 이건 완전히 이율배반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 오직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기면서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생물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야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유일한 독재자이다.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지만 사실 인간만큼 어리석은 동물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 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 이 같은 질문에 당신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렇지만 강아지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잘 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할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일을 오직 할 뿐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올바른 삶과 바른 길을 알지 못한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서 늙어가면서 죽어간다. 왜 그럴까? 바로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게 바로 방아심이다. 우리 자신의 오욕 칠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오욕이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을 일컬으며 칠정은 인간의 7가지 감정을 가리키며 희노애락, 애우욕을 가리킨다. 그래야만 올바른 세상이 보이고 올바른 생각이 생겨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이 세상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아야만 한다. 어디에서 올까? 눈으로 타인을 보고 사물을 보면서부터 그 형상들이 마음으로 전해져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근심은 눈으로부터 나온다는 옛말이 있지 않는가?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원인과 조건 그리고 그것들이 빚어낸 결과에서 온다고 했다. 한편 요즘 사람들 중에는 겉은 인간의 형상이면서도 의식은 동물의 그것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요즘 길을 가다 사람들의 얼굴들을 자세히 보면 비록 얼굴과 몸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의식은 온전한 인간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개, 고양이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토끼, 소, 돼지, 닭, 사자, 호랑이, 뱀의 의식들이 뒤섞여 있다. 사랑과 자비라는 본래 인간의 본성 대신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동물적 의식만 있는 것이다. 동물들은 오직 자기들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살지 다른 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종들끼리만 몰려다니고 다른 종이 공격을 해오면 떼거지로 반격을 한다. 바로 그것이 동물의 세계다. 우리 인간 세계도 점점 이와 비슷해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 지구라는 세계는 눈만 뜨면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기상이변, 환경 문제, 식량 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 따지고 보면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지구상의 그 어느 동물도 인간만큼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동물인지도 모르겠다. 일부 종교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다.
불교에서는 종말이라기보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본다. 마치 과일처럼 말이다. 과일이 열리려면 처음에 가지에서 꽃이 핀 후 꽃에서 싹이 나고 점점 열매가 되어 익는다. 열매는 처음에는 보통 푸르른 빛을 띠지만 점점 아름다운 색으로 변한다. 햇빛을 받는 쪽의 색채가 먼저 변하고 시간이 더 흐르면 열매 전체가 완전히 아름다운 빛깔이 된다. 거기다가 향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 익은 것이다. 무슨 과일이든지 꽃에서 열매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러 달에 거쳐 뿌리에서 뻗어나온 에너지는 잎으로 모아지고 다시 열매로 이동한다. 그리고 차차 무르익는다. 재미있는 것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려 맺힌 열매가 일단 완전히 익으면 그 다음 변화는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단 며칠 사이에 향기와 빛깔이 사라지고 열매는 썩기 시작한다. 반점이 생기고 며칠이 지나면 아예 썩어버려 먹을 수가 없게 된다. 열매가 익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썩기 시작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한쪽만 햇빛을 받은 과일과 같은 현상이었다. 햇빛을 먼저 받은 쪽은 자본주의이고 나머지 반은 공산주의였다. 현재 그 과일은 이제 거의 한 가지 색깔로 변했다. 공산주의라는 빛깔은 없어지고 자본주의라는 한 색깔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의 맛은 바로 돈이다. 이제는 이념이나 믿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다. 전 세계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으며 인간의 에너지도 모조리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성숙의 단계를 지난 과일이 썩으면서 반점이 생기듯 자본주의 세상 곳곳에 반점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중동, 시리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념 대립이 사실상 끝났는데도 군대는 오히려 늘어났고 각 국가 간의 국방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인간에게 여러 복지 혜택이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대량 인명살상을 위해 신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온통 국방비에 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다. 과일이 익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일단 익기 시작한 과일은 빨리 썩는다. 어떤 과일도 먹을 수가 없다. 자본주의라는 과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미래는 없는가? 썩으면 그만인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말세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썩어가고 있는 과일 안에 들어있는 씨다. 씨는 이미 썩어가고 있는 과일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씨야말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원천이며 근본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이 무지에서 깨어나 우리 본래의 씨인 우리의 본성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찾는 것이 우리네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올바른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가슴속에 새기고 중간중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한다. 변호사, 의사, 택시기사, 학생, 자영업자, 사업가 혹은 누구누구의 남편, 아내, 딸,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우리의 바깥 모습일 뿐이다. 이제는 우리 인간 개개인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참 삶을 살아야 한다. 진정한 삶이란 사랑과 봉사하는 삶이며 대자 대비의 삶이다. 이런 삶이야말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들까지도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항상 슬프다. 이 지구의 세상은 늘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낀다. 원래 순수한 인간은 공감 능력과 동감 능력이 뛰어나다. 항상 다른 이의 괴로움을 경계 없이 분별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타인을 위한 숭고한 슬픔이다. 따라서 이 슬픔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슬픔은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연민의 정으로 바뀌게 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인 선함을 마음속 깊이 새긴 사람들이다. 인간의 탈을 쓴 동물들이 아니라 오직 순수한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먼저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본성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죽기 전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도 자기의 본성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다. 본성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참선수행이다. 기독교에서는 바로 기도와 명상인 것이다.
올바른 수행은 내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이 참선 수행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이 골몰하게 몰입하여 빠지면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 이전의 상태로 돌아온다. 그리하여 오직 모를 뿐 이라는 의미를 깨우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란 바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라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눈뜸이며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가르쳤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고 우리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고해에 빠지기를 반복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삼사라라고 부르며 흔히 윤회라고 말한다. 돌고 돈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지혜의 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항해의 나침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나침판이 선의 나침판이다. 우리 인간이 인생이라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나침판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나침판이 없다면 배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침몰할 것이다. 근데 이 나침판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을 제대로 보고 판독하려면 반드시 각자 개개인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부가 참선 수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화두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우주의 대진리를 반드시 찾을 것이고 그런 다음 고통 속에서 헤매는 많은 중생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너그러워지며 편안해지며 그리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숭산 스님의 가르침 제2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BC 469년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부처님이 BC 564년에 태어났으니 소크라테스가 부처님보다 100년 후에 태어났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니 영원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니 철학자 이전에 인류의 선각자였다. 인간 존재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위대한 선각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항상 당시 수도인 아테네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당돌하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시는 선생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인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말끝마다 나 하지만 실상은 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행복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 소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개인적인 만족을 위하여 먹고 자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말이다.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의문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인도에서 태어난 부처님은 2500여 년 전 시다르타 고타마라는 이름의 왕자였다. 왕궁에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아름다운 여자, 그리고 곧 이어받을 왕위까지.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끝모를 의문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에 허무감을 느꼈다. 나는 누구인가 모르겠다. 그 당시 인도의 지배계층은 브라만교를 믿고 있었다. 브라만교의 가르침도 이 젊은 왕자인 시타르타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 인간은 이 세상에 나왔는가? 왜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가? 왜 인간은 병마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는가?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아름다운 왕궁은 시타르타에게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홀연히 왕궁을 떠났다. 긴 머리를 다 깎고 수행자가 되어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오직 모를 뿐 이라는 화두를 안고 열심히 수행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그는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별을 보고 훈련이 깨달았다. 자신의 존재가 무한대의 시공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주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삶도 죽음도 결국 따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고가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른바 석가모니가 무명의 눈을 떠 본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무지가 나타날 때 마음이 나타남을 깨달았다. 또 마음이 나타나면 욕망이 나타남을 깨달았다. 바로 그 욕망에서 삶과 죽음, 오고감, 행복과 불행 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지켜감으로써 부처님은 이 끝없는 윤회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세세생생 거듭되는 삶과 죽음의 덫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이며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열반이라고 부른다. 당시 부처님이 얻었던 이 깨달음은 아주 높은 경지였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눈에는 무지 속에서 욕망과 분노를 쫓으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중생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순간순간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치원 다니는 꼬마한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 아니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말귀를 알아들을까? 하고 부처님은 고민에 잠겼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모르고 이교도라 하여 죽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가르침을 포기하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기쁨의 상태인 열반의 세계에서 쭉 머무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해에서 허우적거리는 중생들에 대한 깊은 자비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무한한 연락의 세계인 보리수나무를 박차고 나와 인간들이 사는 고통의 현장인 속세로 나온 것이다. 무한한 평화와 기쁨의 상태인 열반의 세계를 떠나 시끄럽고 더럽고 경쟁과 투쟁이 가득한 인간의 세상으로 다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은 전에 속세의 왕위를 버렸듯이 다시 한번 조용하고 안락한 열반의 상태를 포기한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는 깨달음의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려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심이다. 위대한 사랑인 것이다. 이 거룩한 깨달음이 불교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인가? 깨우친다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부처, 즉 붓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깨달아 고통의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이다. 거듭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자,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묻겠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삶의 길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대답할 수 없다면 개나 고양이 등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답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종교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다. 그것들은 결국 주체 종교와 객체 종교로 나누어지는데, 주체 종교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객체 종교란 바깥의 초월적인 힘, 즉 이 세상과 우리를 통제하는 어떤 강력한 힘, 즉 신을 믿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외부의 힘 혹은 절대적인 어떤 것을 믿으면 행복이나 특별한 에너지,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명상 수행을 이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무튼 하나가 되고 싶은 어떤 대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즉 우상화시킨다는 점에서 객체 종교이다. 그러나 불교는 주체 종교이다. 자기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품, 바로 나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깊은 통찰의 결과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태어날 때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언제 죽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질문을 파고들면 모든 생각은 완벽히 끊어진다. 안과 밖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며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는 분리가 있을 수 없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것에 대한 탐구이다.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 진정한 불교는 단지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길도자이다. 그 길의 이름이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 바로 이 순간 우리 자신과 우주는 하나가 된다. 미국의 유명 인사인 버크민스터 플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개개인에 있어서 환경이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우주란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니라. 환경과 우주의 차이는 단 하나, 나의 존재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행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나이다. 이렇게 나 하나의 존재가 우주와 환경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튼 관점의 차이가 나를 우주냐 아니면 우주와 동떨어진 나인가를 나타냅니다. 결론은 우주와 나는 동일체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참선 수행이라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불교 역시 진리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참나를 깨닫고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참나를 얻을 때 우리는 우주적 존재가 된다. 우주와 나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순간순간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때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이 낫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보살도 그리고 위대한 자비는 다름 아닌 우리 마음에 대한 탐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책무일 것이다. 숭산스님의 가르침 제3편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었고 처음 펴신 가르침이 바로 소승불교이다. 우리네 인생은 고통 그 자체이다. 그러면 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론에 관해서 부처님은 세 가지 해결책을 말씀하셨다. 무상관, 부정관, 무아관이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한다. 이것이야말로 우주의 기본 원리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몸은 세포가 매일매일 교체돼 7년마다 한 번씩 완전 탈바꿈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한다.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몸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누가 10년 전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얘기하면 사실은 10년 전 여행 갔던 그 육신이랑 지금 말하고 있는 육신이 다른 존재이다. 이것을 무상이라 한다. 무상이란 뜻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무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매일 위치가 바뀌듯이 우주도 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름과 모양을 한번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순간 괴로움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리는 안대를 쓰고 세상에 보여지는 형상에 대해 이름과 모양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세계를 제대로 보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욕망과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원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욕망과 탐욕이 빚어내는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쥐고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통이란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함을 깨닫고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진정 마음에서 다 내려놓아라 하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놓아버려라의 참뜻을 이해하여야 한다. 일부 소승불교와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는 승려들이 육신의 무상함을 경험하기 위해 공동묘지에서 참선 수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몸이 집착하는 욕망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무상관이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소승불교의 두 번째 통찰은 부정관이다. 모든 일체가 깨끗하지 않다고 보는 생각이다. 육체 그 자체를 더럽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마음의 욕망을 더럽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더러움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멋있는 남자나 멋있는 여자도 씻지 않으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것이다.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더럽다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은 원래 사람 몸이 더럽다는 말이다. 이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의 부정이란 뜻이다. 그러나 사실 이 더럽다는 의미도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생각이야말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만드는 더러움이란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욕심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탐욕이라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서 권력이나 도를 넘어서 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럽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원래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떤 집착이나 열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된다. 하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면 본인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어서 욕심과 탐욕을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된다. 소승불교의 세 번째 통찰은 무어관이다. 내가 없다는 깨달음이다. 우리는 항상 나만을 생각한다. 우리는 대화의견 중에 나는 저게 좋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내 생각은 등등. 그러나 본래의 나라는 것은 없다. 나라는 것 역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본래의 나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다. 그의 말을 뒤집어 보면 만일 생각을 끊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어관 수행은 우리 마음을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습관, 버릇의 합체일 뿐이다. 나라는 것은 생각, 감정, 인식, 충동, 의식들이 끊임없이 서로 반응해서 일시적으로 모인 결과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오온이라 한다. 5개가 뭉친 무덕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가? 당신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 내 얼굴, 내 부모, 내 나라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 같은 물음에 답을 찾고 싶다면,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대해 알고 싶다면 참선 수행을 하라.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근원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간다. 너무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끔은 이런 질문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이라 생각한다. 이와는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이 팍팍한 삶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뿐이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지 모르며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아마 대부분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나 남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단지 사회적 상황 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나온 생각들 뿐이다. 기독교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을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주머니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에서의 삶의 성적표만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는 것이다. 자세히 얘기하면 사랑과 봉사와 선의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난 의미는 결국 이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남에게 보탬이 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다. 즉, 이타적인 삶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진정한 이유인 것이다. 이것을 얻으려면 우선 참선 수행 혹은 기도와 명상을 통해 인간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터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아관이다. 흔히들 나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나란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어떻게 생겼나? 무슨 색깔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본다면 실제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이 소승불교의 열반을 의미한다. 완벽한 정적과 소멸의 상태이다. 바로 생각 이전의 상태인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만드는 고통이란 것이 완벽하게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기쁨을 얻게 된다. 그 경지에 도달하면 오고 가는 것도 없고 삶도 죽음도 없으며 행복도 슬픔도 없다.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며 진리인 것이다. 숭산 큰 스님의 가르침 제4편. 부처님은 우리네 삶을 고통의 바다라고 가르쳤다. 즉 인생은 고해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 변화한다. 그러므로 인간도 결국 변하여 사라지고 마는 존재들인데 정작 우리 자신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욕심을 넘어 탐욕에 집착한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고재, 집재, 멸재, 도재라는 사성제를 가르치게 된 것이다. 줄여서 흔히들 고집멸도라고 부른다. 여기서 재의 의미는 진리 또는 깨우침을 뜻하는 말이다. 결국 사성제는 4가지의 높은 깨우침 또는 4가지의 고귀한 진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고재란 깨치지 못한 사람은 고라고 하는 진리이다. 즉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고통이라는 통찰이다. 여기서 고통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 생로병사의 고고, 변화하고 무너지는 괴고, 오운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란 존재에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는 데서 오는 행고 등 3고로 나뉘어진다. 괴고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말한다. 애별리고는 사랑한 것과 헤어지는 고통이며
원증회고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이며, 구부득고는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행고란 온, 즉 색, 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존재인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 나라고 하는 실체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믿는 집착에 의해서 오는 고통을 말합니다. 여기서 온이란 인간의 5가지 구성 요소를 말하며, 세고는 육체 물질을 의미하며, 수호는 지각 느낌을 의미하며, 상호는 표상 생각을 의미하며, 행호는 욕구 의지를 의미하며, 시고는 마음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재란 이런 고통의 원인이 바로 업과 번뇌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인이 되는 것은 인간의 갈망과 망집을 핵심 원인으로 보는 것이다. 가지고 싶은 것을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크게 갖고 싶은 부에 대한 열망과 지금 우리 자신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는 욕망과 아집을 그 원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와 세상의 이치를 보지 못하는 무명이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멸재란 이러한 고통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통찰이다. 이것이 바로 열반 혹은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재란 고통을 소멸시키는 실천하는 행을 말한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찾는 순간 그 고통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부처님은 이 고통이 어떻게 무지에서 비롯되는지를 가르쳤다. 무지가 나타나면 우리 마음에 나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 생로병사, 행과 불행, 태양, 달, 별 등 모든 것이 나타난다. 모든 것은 순전히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 같은 외부의 조건들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부처는 모든 부와 권력, 가족을 버리고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6년간 고행하며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본성에 대해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한다. 아무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난 뒤 모든 존재가 아주 많은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 고통을 마음에서 발원시키지 않으면 고통은 아예 생기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결국 나의 무지가 사라지면 삶과 죽음, 병 등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고 나서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우리 삶에서 고통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것만 골랐다. 그것이 8정도이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첫 번째 정견이란 바른 견해이다. 어떤 관점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보여지는 대로 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라는 소리다. 이건 노자의 사상과 같다. 경계를 긋지 말고 세상을 보라는 소리다. 그래야 세상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한다는 소리다. 이러면 나의 생각이 나의 올바른 행동으로 표출되게끔 하고 나의 방향이 명확해지면 우리 삶 자체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사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종종 그것들에 대해 집착한다. 좋고 싫은 것이 분명하고 조건과 상황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오직 생각 이전에 고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견에 집착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언쟁하지 말아라. 모든 의견을 놓아버려라.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면 분별심이 생긴다. 즉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분별심이 없어지면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생각 이전의 마음이 너의 실체이고 나의 실체이다. 이것이 우주 전체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실체와 하나가 되고 진정한 생각이 저절로 나타난다. 더 이상 이기심, 악의 적이 등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지혜이자 정사인 것이다. 세 번째 정어다. 많은 사람들이 혀에 집착해 있다. 혀는 우리 신체에 먹는 것에 대한 첫 부분이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사 자체를 외부에 제일 먼저 알리는 곳이 바로 혀이다. 입은 언제나 음식에서부터 술, 그리고 남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우리의 강렬한 집착들의 대부분이 이 혀의 욕망에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과 혀는 이미 하나로도 충분히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계에 그친 것이 다행일는지 모른다. 혀에는 뼈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번 뱉은 말도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혀는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다. 모든 거짓말의 원천이다. 인류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쁨은 더 많아진다. 구약성서 잠언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월한 이처럼 순간순간 혀가 하는 일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고 따뜻한 말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용기를 잃지 않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못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혀를 사용하란 말이다. 네 번째, 정업이다. 정업은 바른 행위를 하란 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생각의 반영이다. 악행은 나쁜 업을 만든다. 착한 일이란 오직 다른 중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즉 이타적 사랑을 하란 말이다. 다섯 번째, 정명이다. 바른 삶을 사는 일이다. 이는 우리의 생계 직업, 일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일정 정도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번다 하더라도 마약 밀매, 총기 매매, 도둑질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 고통을 주는 직업은 갖지 말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 정정진이다. 바른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바쁜 와중에도 기도와 명상과 참선 수행을 하루라도 빠뜨리지 말고 정진하라는 소리이다. 정시간이 없다면 1, 2분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바른 노력을 하라는 소리이다. 일곱 번째, 정념이다.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를 정념이라 한다. 우리 인간 순간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덟 번째, 정정이다. 바른 수행이다. 부처님은 똑바른 수행, 즉 정정이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바른 수행이란 순간순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주처럼 맑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주처럼 맑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항상 바늘끝처럼 깨어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참선 수행이란 아주 힘들게 앉아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것은 완전한 수행이 아니다. 그것은 몸에 집착하는 것이다. 진정한 참선은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는 마음의 수행이다. 어떤 마음 자세로 앉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바로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것이 나의 삶을 만든다. 마음이 맑아지면 우주가 맑아진다. 열심히 참선하는 것도 좋은 자세로 앉아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의 집착을 끊고 생각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오직 모를 뿐이라는 진정한 참선은 오직 내 안에 큰 물음인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을 머릿속에 화두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호흡을 다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숨을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셔라. 내쉬는 숨이 적어도 들이마시는 숨의 2배 정도 길어야 된다. 천천히 호흡하면 좀 더 쉽게 생각을 끊을 수 있고 마음에서 오고 가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된다. 참된 수행, 즉 정정이란 어떤 몸의 자세가 아니다. 어떻게 순간순간 매일 일상의 한가운데서 나의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숭산 큰 스님의 가르침 제5편 육도 윤회. 만물은 각자 만들어내는 업에 따라 태어나고 살아간다. 무엇보다 우선 각자 태어나는 방식이 다르다. 인간과 소와 돼지들은 포유동물이라는 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미의 자궁을 통해 태어난다. 조류, 파충류, 어류는 알을 통해 태어난다. 정신은 마치 하나의 촛불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변형을 통해 나타난다. 중생은 생과 사를 만들어서 모태, 알, 습기, 변화라는 4개의 문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다. 이것을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라 한다. 부처님은 태어남 자체가 이미 큰 실수라고 했다. 어떻게 이 실수를 제대로 고칠 것인가? 이 실수를 무엇으로 고칠 것인가? 이 실수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이다. 우리 의식의 저장고는 일종의 에너지라 부른다. 혹은 기 또는 에테르다. 몸이 죽으면 에너지는 모태, 알, 습기, 변화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 의식의 저장고에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업이냐, 음악업이냐, 싸움업이냐, 아니면 보살업이냐. 이 업들은 다음 생의 씨앗과 같다. 인과관계는 언제나 매우 맞다. 초록색 콩씨는 초록 콩을 만들고 노란색 콩씨는 노란 콩을 만든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육도윤회, 즉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이라는 수레바퀴를 돌고 있다. 모든 중생은 끊임없이 생과 죽음의 사슬을 돈다. 이것이 바로 윤회, 고통의 수레바퀴이다.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천상과 지옥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얻을 어떤 세계가 아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가르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을 때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이, 지옥 이 6가지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 6가지 길은 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업은 전적으로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생각에 집착하면 천국, 지옥, 삶, 죽음, 행복, 슬픔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오직 모를 뿐이란 화두를 가져야만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으면 윤회의 6가지 길은 사라진다. 어느 누가 물어도 인생은 오직 무우라, 오직 무우라 하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자유로워진다. 앞에서 얘기한 6가지 길 중 천상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아니다. 신이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더 없는 행복의 업을 만든 사람에 의해 창조된 마음의 영역 혹은 상태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천국이라는 축복의 열매를 단지 즐기기만 한다면 좋은 업은 사라진다. 마치 은행의 예금 잔고가 소멸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현실이 천상의 상태라고 해서 단지 그것을 즐기기만 한다면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낮은 영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천상계는 휴양지와도 같은 아주 좋은 상황이어서 사실 수행하기가 더 힘들며 오히려 수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하고 변한다. 아무리 좋은 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업은 결국 변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곳이 천상이 되는 것이다. 오직 모를 뿐을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면 지옥조차도 천상계가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디 변하면 우리는 떠나야만 한다. 만약 천국에 집착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다. 부처님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 아주 소중한 길이라고 했다. 오직 인간만이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들 세계 사이에서 삶과 죽음,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간의 세계에서 벗어나면 다시 인간의 세계로 돌아오기까지 억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소중한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동물은 도를 도저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보다 낮은 세계이다. 그러므로 수행할 수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단지 잡아먹히기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동물이 되면 끊임없이 먹을 걱정, 잠자리 걱정, 또 다른 맹수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므로 수행할 시간이 없다. 동물은 그저 동물의 업만을 좇아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은 그들의 업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아수라의 영역은 오로지 투쟁의 영역이다. 분노,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아수라가 된다. 영혼들끼리 싸우는 곳이다. 악의의 세계는 오직 강한 욕망만을 따르는 곳이다. 부처님은 이 악의 영역에 사는 존재들을 큰 입을 가졌지만 목구멍은 작은 것들이라고 표현한다. 상상해보라. 무척 배가 고픈데도 한 아랫살 작은 빵 부스러기조차 넘길 수 없는 상황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 영역이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을 악의의 마음을 가졌다고 부른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한다. 하지만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많은 고통에 시달린다. 요즘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주 조심해야 한다. 가장 낮은 영역은 지옥의 영역이다. 이것은 완벽한 고통의 영역이다. 극도의 고통의 상황이 억겁의 시간 동안 계속된다. 거듭 말하지만 모든 세계 중에서도 인간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천상의 세계가 좋으리라 생각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깨닫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행도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더 낮은 세계로 환생할 것이므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축생, 악이, 지옥으로 환생하면 법문도 들을 수 없고 수행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근본 원인과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변화시킬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삶에서는 항상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가지 길로의 윤회는 꼭 죽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더 없는 기쁨의 경지에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극도의 분노,
강한 욕심 혹은 나쁜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이는 가만히 앉아 참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이 가득하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1초가 1시간 혹은 하루 같다. 곧 이어서 머릿속에는 미운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르고 마음속에서 그와 싸울지도 모른다. 끊임없는 생각이 가고 오고 쉼이 없다. 행복, 분노, 질투, 욕심, 권태, 두려움이 다가온다. 우리가 생각에 집착하면 언제나 이들 영역에서 오고 간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악의 혹은 아수라 세계에서 오고 가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증오라는 동물의 마음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죽을 때 비록 육체의 몸이 떨어져 나갈지라도 이런 마음은 계속될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의 영역이나 지옥의 세계에 다시 태어날지도 모른다.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싶다면 100% 각자의 마음에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지녀야 한다. 마음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육도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집착을 통해 육도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것이다. 현생에 받는 업을 순리업이라 하며, 다음 생에 받는 업을 순생업이라 하며, 다음 생에 받는 업을 순후업이라 한다. 이 세상의 인과관계는 아주 명확하다. 우리는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는데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업은 어떤 특별한 개념이 아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얻으면 그 무언가가 우리를 가린다. 업의 결과는 이 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을 싫어할 것이다. 아마 그들의 친구들 역시 당신이 그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당신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어떤 생각, 말, 행동을 통해 뿌려진 어떤 업의 씨앗이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잘못했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삶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아주 친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만났는데도 늘 스쳐 지나가듯 어색한 사람도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다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다. 길 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 모두가 그냥 우연히 생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어떤 전생의 업의 결과이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여기 갑과 을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갑이라는 사람은 현생에서 10개의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 같은 행동은 아주 좋은 업을 만든다. 아마 그는 이번 생에서 혹은 다음 생에서 그런 10개의 좋은 행동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만약 현생에서 5개의 보상만을 받았다고 치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현생에서 5개의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하자. 그리고 3개의 불행을 겪는다고 하자. 여기서 불행이란 나쁜 병에 걸리거나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10개의 좋은 행동을 행하여 받을 10개의 복이 5개의 나쁜 행동으로 이제 5개의 복으로 줄었다. 그런데 3개의 불행은 이미 겪었으므로 그는 2개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가 죽을 때 이 2개의 복이 그의 삶을 좀 더 복되게 환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까 말한 윤회의 6가지 형태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을 0에서 플러스 10까지라고 가정할 때 그는 현생에서 플러스 2이므로 비록 그가 인간으로 환생한다 해도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닐 것이다.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고통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예는 아주 간단하게 업이라는 것이 삶에서 행한 인과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전생과 현생 그리고 다음 생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가 업을 만드는 한 계속된다. 이제 을이라는 사람을 보자. 을은 현생에서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살아있는 동안 15개나 복을 지었다. 그러나 전생에 이미 30개의 나쁜 업을 지었던 터라 그가 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해도 그의 나쁜 카르마는 언제나 강력하게 그를 끌어당겨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낸다든지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든지 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쉽게 발견한다. 한편 성격도 나쁘고 별로 착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음씨 곱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는 경우도 본다. 그것은 모두 이전 생의 결과이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착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도 항상 좋은 직업, 좋은 집에 많은 돈을 번다. 그는 한동안 늘 좋은 상황에만 놓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가 전생에 지었던 좋은 업이 무르익어 현생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그가 현생에서 짓는 나쁜 업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 등 6도 중에서 천상은 선행지수가 20 이상 되는 자가 태어나는 세계이고, 아수라는 선행지수가 10 이상 되는 자가 태어나는 세계이며, 인간은 선악의 중간, 즉 영지대이고, 축생은 마이너스 10, 아귀는 마이너스 20, 지옥은 마이너스 30 이하 되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앞사람은 겨우 사람으로 태어나되 하류층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축생으로 태어나되 하류층이 축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이 분명하여 눈썹 하나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이다. 즉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인 우주의 진리다. 인간이나 소, 돼지 같은 것은 태어날 때 그의 습관을 따라 태를 빌려나고, 새나 뱀 같은 것은 알로 태어나며, 박테리아 같은 것은 습으로 나고, 도깨비 같은 것은 변화하여 난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나는 자는 무엇보다도 업이 중요하다. 대자 대비에 보살업을 지으면 보살로 태어나고, 선업을 쌓으면 복업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고통을 받되 계속 같은 업을 반복하여 쌓으면 하나의 소질이 형성되어 습관을 이룬다. 나면서부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즐기는 사람은 다 전생의 소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소질이 바탕이 되어 연습을 거듭하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 천재가 되는 것이다. 적업으로 소질을 쌓아가면서도 같은 업을 지은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면 동업이 되어가고 오는 길을 같이 하게 되므로 같은 가족, 형제, 부모, 일가 친척, 고향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주 낯선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외국에 와서도 금방 사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깝게 있으면서도 잘 사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하나의 씨앗이 연을 따라 일어나면 결과는 그 가풍을 따라 저절로 수확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상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멸한다. 마음이 나면 곧 법이 생기고, 법이 나면 곧 모양이 생기며, 모양이 생기면 고생을 자초한다. 마음이 멸하면 법이 멸하고, 법이 멸하면 모양 또한 멸한다. 모양이 멸하면 고통 또한 멸하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본래 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업이란 오로지 생각과 욕심에서 비롯된다. 생각하면 업을 만들고 업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나 생각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으면 어떤 업도 생겨나지 않는다. 한 위대한 선사가 말했다. 업은 마음에서 나온다. 만약 마음이 사라지면 업도 사라진다. 불이 마른 나뭇가지를 태우듯 말이다. 이 윤회의 사슬을 끊기 위한 길은 바로 이 순간 마음에 어떤 것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어느 제자가 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항상 착한 일만 하면 다음 생에 우리의 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좋은 행동과 업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결론은 좋은 행동은 우리 업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착한 행동은 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이 복 역시 업이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것을 좋은 업이라 부른다. 하지만 좋은 업도 업은 업이다. 업은 여전히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한다. 그래서 좋은 업은 결국 기한이 다 돼서 나쁜 업이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업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좋거나 나쁜 것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올바른 수행이다. 우리 업을 어떻게 하면 다른 중생을 위해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업을 바꾸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큰 실수이다. 우리는 업의 올바른 실천과 기능을 찾아야만 한다. 이것이 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들에 집착하지 말라. 업을 바꾸고 업을 벗어버리는 것 역시 똑같다. 단지 말이 다를 뿐이다. 수행을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제80, 즉 의식의 저장고에 대해 얘기했다. 의식의 창고 뒤에는 제9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본질, 순수한 본성이다. 이 본성을 얻으면 우리는 우리의 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오로지 강한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업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것은 완벽하게 공허하다.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밝고 참된 본성을 찾게 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좋고 나쁨을 만들지 않으면 곧 맑아질 것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본래 실체가 무엇이냐, 이 같은 물음에
부처님도 하나님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다. 오직 참선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